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시작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한다면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패하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불법의 사람 또는 악한 자 또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배교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활동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좋지 못한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일들이 있은 후에야 주님 강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일단 지금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나타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불법의 비밀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가 강하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막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자가 그렇게 적그리스도 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자기 활동을 왕성하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법의 비밀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악하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본체, 그 본질, 그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지금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존재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에 파생되어진 일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해하고 또 대적하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입기운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자, 대적자는 그냥 순간적으로 죽고 패하게 된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말씀 한마디로, 입술의 기운이니까 말씀이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죽이고 다 패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사람을 배교하게 만들려고 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자가 와가지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만 꼬이기만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대한 불의로 인한 속임들,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 악한 자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만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일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복음이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자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도 있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것에서 기적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삶 속에서 고난도 박해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은 예수 믿는 나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함인가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분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에 서는가 안 서는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일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흐트러질 수 있어. 믿음의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오게 될 텐데, 그 악한 자가 뭘 한다고 그래요? 능력도 나타내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내고 교묘한 속임수의 어떤 말들로 사람들을 꼬이기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10절, 11절,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는 얘기는 악한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능력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적을 막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짠가 보다라면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사랑, 참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말씀 속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현혹당하게 쑥 빨려가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쑥 빨려가, 미혹하는 말들에 쑥 빨려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믿는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지 기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기적이 중심인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은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것,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기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면서 그냥 확 사람들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기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것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는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기적 붙잡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허탄한 일을 쫓는 것과 똑같아요. 쌈박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진리예요. 그것이 참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아니, 설령 다른 데서는 놀라운 기적이 행하고 다른 데서는 놀라운 엄청난 막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끌려가면, 그러면요 영혼의 구원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이야기한, 아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막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술 같은 일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현혹당에서 끌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면 다 좋지요. 아니,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뿐이에요. 예수도 믿고 사탄도 믿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여기 그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멸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미혹하여 끌려간다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혹, 미혹하는 사람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요. 나는 이단인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꿰니까 나는 몰라가지고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영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 마지막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관심하고 나의 관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갖다가 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에 전혀 무관심하다가 그런데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속아가지고 그랬나 보구나,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끌려가는 사람, 미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미혹하는 자와 똑같은 그런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 스스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를 위한 변호하시는 말씀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버렸어요. 그 은혜를 버렸어요. 미혹하는데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탄에 끌려가기도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자에게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저 사람이 미혹해가지고 내가 이랬습니다.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더 키워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따르는 어떤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너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가지도 못했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변명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변명.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예배당에 못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미혹하는 자에게 끌려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견고하게 서기를,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도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봐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미혹하는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로 더 굳게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안 따라가도 되는 것이 아닌데 힘들더라도 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세상 쪽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만들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아버지의 코로나 감염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더 왕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더 풍성해져가는 지구촌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서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화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이 오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참으로 교회다움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소원들을 일일이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주님께도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